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시편 23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삶의 주제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염려할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죠. 우리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염려해야 되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걱정하죠. 근데 왜 걱정해야 돼요? 우리한테 질문해 보자고요. 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제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오늘 염려라고 하는 이 삶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먼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게 먼저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위치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거든요. 주인은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하여, 주인은 주인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이들은 그 권한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인과 함께하는 이들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 안에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뭘 보게 되냐면 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오 주인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항상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생, 사울에게서 도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목자와 함께하는 양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결국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주권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부터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 먼저 14절,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듣고 어떻게 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를 따르는 것, 그가 누구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이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염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염려하는 동안에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시고 내 삶의 그 염려거리가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지 않는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염려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염려에 대한 감정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제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물질을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수화를 책임지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화평교회를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권자이세요. 그분이 목자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그건 누구의 염려가 돼요? 내 염려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염려를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염려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경제나 환경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그래서 경고하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내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내가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염려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됩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염려됩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염려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염려됩니다. 그럼 저는 밤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지금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면 밤잠 못 자죠. 왜?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니라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주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염려할 시간은 있는데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염려할 시간은 있단 말이에요. 밤잠 못 자고 그걸 가지고 끙끙 앓을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염려하고 있는 시간의 절반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잠 설치면서 근심하는 시간의 절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아멘.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요? 내가 염려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럼 뭐 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장난처럼 되어져 버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단순해. 성경의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 지식에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그냥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대단히 단순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염려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기도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요, 접촉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그건 염려하다가 겁에 질려서 그 염려 속에 묻혀 살거나, 또 하나는 그 염려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과 7절 한번 성경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해결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그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요. 왜? 들으실 거니까.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를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훨씬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의 제목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정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기도가 새로운 내용들로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정도로 큰 문제라면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나들이, 너희들이 예수님께 내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슬퍼합니다. 슬픈 마음 그대로 내어놓아요. 고통스러운 마음 그대로 내어놓아요. 예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슬픈 마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아이들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애늙은이처럼 이야기할 때예요. 어떠세요? 기특하다 그러나요? 좀 표현이 그런데 질려요. 왜? 그냥 힘든 건데, 이 아이는 그냥 그게 필요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걱정을 해. 내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배려해. 그럼 그건 염려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건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가져오래요. 언제든지 내게 이야기하래요. 들으시고 응답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 거냐,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일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외부로부터의 압력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묶었던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압박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일부가 아니라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아니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것일지라도, 단순한 내 일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문제예요. 내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정 안에서 부부의 문제, 기도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내용이 됐든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 될지라도 그건 기도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짓누름이 있든지 간에,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저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나가면 그분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나의 참 하나님이시여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거짓입니다. 다른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이 밤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요.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건 그분에게 뭘 하든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